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을 확인을 하고 무엇보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동안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덤에 장사되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여인들의 목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 지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어주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이야기를 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지지는 않아요. 마태복음이나 등께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마가복음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다른 복음서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직접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본문에 나오는 흰 옷을 입은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빈 무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먼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여인 3명이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그죠? 근데
이 여인들이 무엇을 샀어요? 향품을 샀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향품을 사지 못하니까 안식일이 지나서 무엇을 사다 두었어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향품의 사용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께 바르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품을 바르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향품의 용도는 이렇게 존경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대한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무덤에 묻히기 전에 발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사 지내기 전 무덤에 묻히기 전에 발랐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3시간조차도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향품도 준비도 안 됐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때 발라줬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 시간이 촉박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 최대한 헌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의 헌신인 거죠. 자, 이 여인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로마 군인들의 눈치를 봐요, 안 봐요? 사실은 봐요. 우리가 성경에 잘 언급되어지지는 않지만 뭐 이들하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현장은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최대한의 존경을 가지고 최대한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누구하고 대조가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비되는 모양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거나 멀찍이 있거나 배반하거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그런 제자들에 비해서 이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누가 진정 제자인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제자예요? 지금의 모습이 여인들이다.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자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어찌 보면 잡힐 수 있는 로마 군병이나 대제사장의 성전 경비병들 뭐 이런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최대한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곧 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으로는 뭐냐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기본 전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면 뭘 옮겨야 돼요? 돌문을 옮겨야 돼요. 돌문을 옮겨야 되는데
4절에 보면 그 돌이 어떤 크기가 어떻더라? 심히 컸다. 매우 컸다 그런 말이에요. 심히 컸다, 매우 컸다.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심히라고 하는 단어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큰, 그러니까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그런 돌무게의 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제가 있는 거예요. 돌문을 누가 옮기지?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 걱정하면서 가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결론은 뭡니까? 이미 돌문은 옮겨져 있었죠.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은 무덤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는 모습, 그 이야기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천사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뭐 주의 천사, 그러니까 천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는 천사로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속에 이 6절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뭐하고 무엇과 무엇을 연결을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되었다?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님하고 연결을 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뭐 누가 도적질해 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고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동일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성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2000년 됐잖아요. 근데 그리고 하도 들어와 가지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와 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버려 익숙한 거니까. 근데 이 당시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졌고, 그죠? 창으로 그냥 찌르고 그렇잖아요. 온 몸에 뭐가 빠졌어요? 다 물과 피가 다 빠져버렸잖아요. 숨이 걷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죽고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스스로 자기 죽음을 예견했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예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역사성,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말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누였던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이 부활한 거예요? 육체가 부활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있냐면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부활해요, 안 해요? 우리의 몸은 부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화장하면 다 없어지는데 그 어떻게 부활하냐고. 화장해도 한 줌의 흙이 되고 매장을 해도 한 줌의 흙이 되잖아요. 다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몸의 부활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육신이 다 썩어 없어져도 또 불타 없어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의 부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우리의 무엇의 부활이 있다는 것,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체가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렇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 그냥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부활은 우리의 몸과 연결이 되어 연속성이 영속성이라고 하는 영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뭡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육체의 모습이 영속적으로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통과한단 말이에요. 이 벽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의 부활이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체를 생각하면 우리의 부활 시에도 이거 시공간을 초월할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이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그 육체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첫 열매가 있다는 뜻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부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의 부활만 이야기를 해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터부시하고 육체를 굉장히 금욕을 하기도 하고 방탕함에 내어주기도 해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썩어질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에 넘겨줘도 뭐만 깨끗하면 돼? 영만 깨끗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가현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만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다?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창조했을 때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 존재로 창조,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의 부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역시 그 존재로 다시 부활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육신체는 아니지만 부활체로서 존재하는데 틀림없이 어떤 부활이 있다?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거죠. 무덤 안에 없다는 거잖아요. 좀 고급진 용어로 하면 예수님의 부재 상황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재해요. 예수님의 없음. 예수님이 있으면 부활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부활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없음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십체가 없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들려요, 안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손으로 만져져요, 만져지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이 상황을 예수님의 부재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부재 상황인 거예요. 이 부재 상황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뜻일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오히려 무엇을 입증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지는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목적론도 있고 원인론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요. 제1원인, 뭔가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꼭 맨 꼭대기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이걸 이제 제1원인론이라고 그래요. 자연 속에서 또 자연의 신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입증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져지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을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계셔.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디에나 계셔. 이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특정이 돼요? 베드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신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만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14장 28절 말씀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그 말씀을 하셨고, 또 누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고, 그 반복된 말씀을 이 여인들에게 하면서 누구에게 전해라? 제자들과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큰 시사점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몇 년 정도 함께 했습니까? 약 3년 조금 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함께 하셨는데 거의 뭐 그냥 매일 같이 살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복음서라고 하는 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최소한 어디 지점까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로, 대부분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배반한 제자들, 또 떠난 제자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한 제자 어떻게 될까?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궁금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과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딱 그 이야기로 멈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떠나갔어요. 배반해서 하나는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 마가는 그냥 혼인물을 덮고 그냥 도망가버려.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마가 같은 경우는 도망가 버린 겁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흩어져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 그 시점에서 우리가 그들의 삶에 대한 것을 사실은 궁금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거 배반한 쟤들 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저주해 버렸잖아요. 그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끝난 거죠, 관계가. 예수님은 죽었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의미가, 죽은 사람한테 뭘 기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배반하고 떠난 애들인데 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제자들이 떠난 상태에서 제자들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예수님하고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일깨우면서 누구에게 전해라? 제자들에게 전해라, 베드로에게 전해라. 특별히 베드로를 별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특별한 거죠, 사실은.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떠나갔던 또 부인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성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 청년으로 하여금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하라고 그래요? 이 여인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을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그런 거죠. 갈릴리로 틀림없이 돌아갈 것을 예수님이 알죠. 자기들 고향이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고향이니까 자기들이 사실은 부른 장소가 갈릴리잖아요. 거기로 돌아가요. 근데 누가 먼저 가 있어? 예수님이 먼저 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들 예수님을 떠나고 오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나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얘기했지. 너희들보다 내가 여기 먼저 온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만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떠났어도 도망갔어도 나를 부인했어도 나는 이미 너희들 품고 있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또 회복시켜서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7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좀 시간이 갔는데요. 재미난 부분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여자들이 순종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잔뜩 놀랐어요. 잔뜩 놀라서 도망가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가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사점이 있는 거잖아요. 마가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로마 시대 그 당시 속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너희들 부활의 증인으로 그죠? 살아갈래? 이 질문인 거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면서 너희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너 죄를 용서했다, 너 죄를 책임졌다라고 하는 거 그거 믿는다면서 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랬다며, 그런다고 너 부활의 주님 영접했다며 어떻게 할래? 근데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서 전해야 되는데 뭐예요? 얘네들은 지금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를 던져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여인들은 이후에 극복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것을 성찰을 해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맡겨진 증인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라. 그것을 삶으로 답을 해라. 그런 말씀이 배어 있는 부분이 8절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이 좀 많은데요. 어쨌든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청년을 통하여서 주신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 용서와 회복, 그 다음에 증인의 삶, 또 여인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 말씀 속에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에 또 충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부활의 지점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또 만질 수도 없는, 또 들을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인하기가 쉬운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또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또 담대하게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